무더운 여름입니다. 요즘에 휴가철 이어서 많은 분들이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가셨습니다. 가끔 바다에서나 강에서 보면 참 멋진 장면이 있습니다. 그 수상스키 타시는 분들 있지요. 장쾌합니다. 빠른 속도로 달려가면서 물보라를 일으키고 머리에 가르마를 막 타면서 달립니다. 그런데 이 수상스키를 타다가 가끔 줄을 놓치시는 경우가 있죠. 줄을 놓치면 멋있지 않습니다. 그죠? 꼬르륵 가라앉아서 누가 와서 건져줄 때까지 둥둥 떠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어쩌면 저렇게 영적인 것과 비교가 될 수 있을까? 어쩜 저렇게 적당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지내시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끈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 멋진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어떤 분들은 끈을 붙잡고 배를 물에다 깔고 끌려가는 분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좀 부지런을 내고 믿음으로 딱 버티고 서면 하나님이 끌어주시기 때문에 정말 멋있게 살 수 있죠. 신앙생활에 멋이라는 게 참 많이 있고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그럴 때 제일 예쁩니다. 그리고 멋있어 보입니다. 그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웃으면서 봉사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어떤 것으로 치장한 것보다 더 예쁘게 보입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끈, 말씀의 끈, 예배의 끈 놓치면요 가라앉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손만 휘젓고 있습니다. 누가 와서 나 좀 끌어주지 않으려나 이런 거 바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끈 놓치면은 이상한 데 처박혀서 모습이 초라하게 되고요, 외로워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지금 불러 모으셨고요. 기왕 하나님의 말씀 듣게 되신 거, 오늘 이 말씀이 내가 살고 죽는 거 결판 난다 생각하시고 작정하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당기시라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시라는 거죠. 오늘 은혜 받겠다고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은혜 받습니다. 은혜는 능력과 함께 오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소화하면 정말 멋진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오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그 시간상 중간만 읽었습니다만은 창세기 18장 전체에 걸쳐져 있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루에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두 개를 듣습니다. 기가 막히게 좋은 소식과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힘든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파파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장막문 앞에 앉아 있었답니다. 원래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문 앞에 나가서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앉아 계시면서 뭘 하시냐면 보통은 조십니다. 졸고 계십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 갑자기 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모습이에요. 세 사람이 나타났는데 범상치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걸 알고 있으니까 그 세 사람 중에서 한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둘은 천사였습니다. 우리가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을 할 때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셨는데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신인 동역론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하고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유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시려고 인간의 몸과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사고방식의 틀 안에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너희가 너희 자식 사랑하지? 내가 그거보다 더 사랑해. 너는 네 자식으로 벌벌 떨고 끔찍하게 사랑하지만 그 자식을 네 손으로 떠내보내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아. 이러면 바로 이해가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그래서 보통 신학자들은 이 세 분 중에 한 분 하나님을 육신으로
구약 시대에 나타나신 예수님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건 거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데리고 나타나신 겁니다. 나타나니 아브라함이 이 분들을 딱 보고 감이 딱 온 거죠. 원래 영적으로 이렇게 훈련이 된 사람들은 보면 느낌이 오죠. 영적인 감각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분들을 대접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원래 중동 사람들은 손님이 오면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하는 걸 영광으로 알지만 이분은 극진을 넘어설 정도로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간청을 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저희 집에 머물러 주시고 발도 씻으시고 나무 그늘에서 쉬고 계시면 제가 떡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떡을 20kg를 했어요. 2마리 넘죠. 3명 먹이려고 떡을 2마리를 했어요. 그리고 하인을 시켜서 송아지 중에 제일 좋은 거, 제일 맛있는 송아지 한 마리 가져다 소를 통째로 잡았습니다. 이러면서 대접을 합니다.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천사라는 개념을 몰랐을 시대예요. 아브라함은 천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존재인지도 아브라함은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처음 알았는데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이고 천사고 그런 건 몰랐고 어쨌든 특별한 분들이다라는 거는 이게 영적으로 딱 감을 잡은 것 같아요.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렇게 대접을 하는데 식사를 하시다 말고 네 안에 사라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아마 아브라함이 뜨끔했을 거예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나온 부분에 보면 원래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라가 아니고 사레이고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도 너네 집안의 큰 어른이라는 뜻의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내가 축복을 주면 너는 열국의 아버지, 모든 나라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네 아내도 집안의 큰 어머니라는 뜻의 사레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복을 받을 것이고 네 아내를 통해서 그 아이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사라, 모든 나라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그렇게 갖도록 해라. 근데 보통 요즘같이 SNS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이름 바꿨어요 하고서 이렇게 프로필 바꿀 텐데 아브라함 시대는 그런 거 없죠. 그리고 여자의 이름을 함부로 알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이름이 사라로 바뀌었다는 것을 하나님하고 아브라함만 알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분이 식사를 하시면서 사라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떻게 알았지? 놀랬죠. 장막에 있습니다. 당시의 관습상 여자들은 손님이 오면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얼굴 안 보여주거든요. 근데 관심이 많잖아요. 여자가 옛날부터. 그러니까 다 이렇게 숨어서 보죠. 식사를 하시다 말고 말씀을 주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반드시 이곳에 올 것이다. 그때는 네가 자식을 낳아서 사라가 자식을 낳을 것이고 그 자식을 안고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사라가 텐트니까요. 관심이 있으니까 손님들이 왔는데 저 사람들이 누군가 하고서 뒤에서 듣다가 그 얘기를 듣고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웃은 이유가 오늘 성경에 설명이 되어져 있죠. 당시에 사라 나이가 90살. 송희숙 권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셔요? 90 넘으시지 않으셨죠? 그죠? 네. 60은 넘으셨잖아요. 저는 그 이상 안 보여요. 송희숙 권사님이 내년 이맘때 아기를 낳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웃지 않으셔요. 90살 할머니가 99살 할아버지 사이에서 자식을 낳을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라가 웃었어요. 그러면서 넋두리를 합니다. 12절이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이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이 90의 나이에 애를 가져. 애를 낳아. 아이고 웃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화내셨습니다. 왜 웃지? 사라가
아브라함은 계속 어리둥절한 거죠. 사라 없는데요. 이런데 듣고 있는 걸 하나님은 아시니까 사라가 왜 웃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냐고 왜 그런 생각하지? 야단을 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못할 줄 아느냐?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때가 되면 내가 너한테로 다시 올 것이다. 너는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사라가 놀래가지고 안 웃었는데요. 아마 속으로 웃었나 봐요. 안 웃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정리하십니다. 아니야, 웃었어. 그리고 더 긴 얘기는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그 문제 말고 지금 더 복잡한 문제 때문에 지금 생각이 복잡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하나님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신인 동역론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상현동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은혜 받으라고. 자, 식사가 끝나고 그런 예언이 끝나고 길을 갑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십니까? 소돔 쪽으로 간다. 당시에는 나그네가 왔다가 가면 그 일정 거리를 같이 따라가서 이렇게 배웅을 해주는 게 또 관습이라 아브라함이 그들과 함께 갑니다. 가는데 16절 말씀을 보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전송하러 갔죠. 그런데 내용이 그래요. 세 분 중에서 천사 둘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하나님은 남으셔서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역사상 유명한 딜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머뭇머뭇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7절 내가 하려는 것을 내가 너에게 숨기겠냐? 아유, 내가 너한테 숨겨서 뭐 하겠냐? 내가 솔직히 얘기해 주마. 이러시면서 본론을 얘기하십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하나 20절에 보니 소돔과 고모라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내가 가서 봐야겠다. 내가 가서 봐야겠다. 하나님이 못 보셔서 땅에까지 내려오신 겁니까? 하늘에서 안 보여서? 천만의 말씀. 내가 가서 봐야겠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기회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려고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올 때, 하나님이 못 보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번 더 기회 주시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확인하러 천사가 갑니다. 몰라서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내게 들렸다. 그 얼마나 큰 죄를 행하는지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이 다신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 이겁니다. 그들은 풍요의 상징인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뭐 바알도 그렇고 아세라도 그렇고 그런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은 신전에서 매춘을 했습니다. 공공연하게. 그 어떤 그 다산의 상징, 그 어떤 성적인 그런 것들을 신들이 좋아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들이 이 땅에 열매를 맺는 복을 준다라고 그건 자기들 편한 대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남자들이 신전에 간다고 하면 매춘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공공연한 일이었습니다. 술 먹고 떠들고 놀고 그렇게 하는 게 자기들의 예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낳은 자식을 산채로 불에 태우거나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 그것도 자식을.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그런 논리는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제일 소중한 걸 바쳐야 그걸 받는다. 이런 개념이 있어서 자식을 갖다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사람 바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만연했는데요. 소돔과 고모라는 이 가나안 지역에 속해 있지만 가나안 지역에서 행하는 그런 악한 행동들은 소돔과 고모라에 비하면 게임도 안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동성연애를 지침할 때 소도미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소돔이 이 소돔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갔을 때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왔을 때 누군지 정확히는 몰랐어도 대접하고 막 섬기고 싶은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났죠. 이 천사 둘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밤에 찾아옵니다. 젊은 애들 둘이 들어갔는데 나와라, 우리가 데리고 놀아야겠다, 이렇게 됩니다. 정신이 썩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그런 놀이객감 정도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천사를 보고 어떤 이는 극진히 대접해서 복을 받고 어떤 이는 그 천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한 성경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속내를 말씀해 주셨죠.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많은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뭐 그렇게 산다는 건 자기도 익히 알아서 자기는 물이 많고 풀이 많은 그 동네 가지도 않아요. 광야 같은 데서 그냥 따로 살고 있지. 하도 그 동네가 그러니까. 근데 아시잖아요. 거기 이사 간 내 조카가 있잖아. 롯이. 내 조카가 거기 가갖고 자리 잡고 사는데 그 동네를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이 속이 타지요.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담대한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23절 보니 주님 안 그렇게 봤는데 주님은 나쁜 사람들 죽이느라고 착한 사람 끼어 있어도 그냥 다 쓸어버리시나 봐요. 이런 식으로 빈정거리는 투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주님 보십시오. 저 물론 나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50명 정도는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나쁜 사람 죽이겠다고 50명도 같이 쓸어버리시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신가요? 그럴 리가 있나요? 아브라함의 속을 다 꿰뚫고 계신 우리 주님이 말싸움 하지 않으십니다. 간단해요. 네가 만약에 50명을 착한 사람 찾아오면 내가 그 50명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내가 내버려 두겠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죄를 지어서 죽게 되지만 이 사람들 죽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정말 소중한 영적인 자산을 하나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는 건데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선뜻 허락을 하시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50명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 내가 걔네들 아는데. 그래서 45명. 5명만 빼시죠. 여기까지는 제가 볼 때 정상적인 거래예요. 애누리 없는 장사가 어디 있어. 5명 정도는 뭐 10% 정도 DC는 가능하죠. 45명도 선뜻 허락하셨습니다. 그때부터는 얼굴에 철판을 깝니다. 40명. 오케이? 30명. 눈을 의심할 정도입니다. 20명. 아마 40명에서 30명으로 내려갈 때 그때 여러분 같으면 무슨 얘기 나옵니까? 지금 장난하냐? 이 얘기 나오죠.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30명? 20명? 오케이, 20명.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구할 테니 화내지 마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도 속이 있어서. 의인 10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변덕이 죽을 듯 하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은혜를 모르시는 분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좋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여러분이 망하고 물론 여러분이 망할 짓을 했어도 그래도 망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기회를 주시고 건져주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50명에서 10명까지 깎아주셔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5명이라고 해도 오케이 하셨을 것 같아. 근데 아브라함이 내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마 그래서 멈췄던 것 같은데요. 결국 10명은 못 채웠죠.
그렇지만 조카의 가정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뭡니까? 대표성의 원리예요. 다시 말해서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도 그랬고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있었던 사람도 그렇고요. 다 믿음이 좋아서 거기에 숨어서 건짐을 받은 게 아니라고요. 물론 구원을 받는 일에는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을 때 말입니다. 요셉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자 요셉이 취직했던 보디발 장군의 온 가정에 복을 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보고 여러분의 가정 전체에 복을 주시기도 하고 교회 전체에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너는 복이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이 온전하게 믿음 생활하면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을 뽑아도 잘 뽑아야죠. 신실하게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뽑으면 그 직원 때문에 회사가 든든해질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도 좋지만요. 저는 믿음이 신실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교회지만 실하게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은혜를 끊지 않고 내려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결국에 뭡니까? 축복의 등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며느리 하나가 믿음 좋은 며느리 하나가 가문에 들어와서 그 가문을 축복의 가문으로 바꾸는 거 흔히 봅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가정에 들어가서 그 가정 전체가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고 복을 받는 거 우리 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여러분 때문에 이 지역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사람.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25년이 지났지만 아브라함이 그 중간에 실수를 했어도 끝까지 찾아오셔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것도 굉장히 멋진 교훈이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시면서 가르쳐 주신 축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그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이것이었습니다. 천사를 알아봤던 게 좋았던 거죠. 자, 아브라함은 하루아침에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생이 그렇잖아요. 축복만을 가르치고 축복만을 말하는 교회를 여러분이 다니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웠다면 여러분의 삶에 필연적으로 오는 고난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공부를 잘하고 1등을 빼앗겨 보지 않은 아이가 세상에 나아가서 1등을 못하면 그 다음엔 이 아이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비 오는 날만 있는 게 아니라 쨍한 날도 있고 쨍한 날만 있는 게 아니라 비 오는 날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좋은 것도 알게 하시고 나쁜 것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는 분노의 천사의 칼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시잖아요. 자, 이런 축복을 전방위의 축복이라고 그러는데요. 모든 방향에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걸 어떻게 받게 됩니까? 접대를 잘했다는 겁니다. 대접을 잘했다는 거죠. 누구를 대접했습니까? 천사를 잘 대접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천사였을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웃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가 있느니라. 아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천사라고 하는 게 우리가 판타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날개가 있는데 옷에다 숨겨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주민등록증도 없어. 그냥 변신한 천사. 사실 요즘에 그런 천사가 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까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굳이 천사가 그렇게 내려올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성경에 보면 또 이런 개념이 있죠.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고맙다고 하십니다. 고마워. 네가 내가 목마를 때 물을 갖다 줬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힘들고 외로울 때 면회 와줘서 고마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은 저희가 언제 주님한테 물을 갖다 드렸으며 언제 주님 감옥에 가신 적도 없는데 언제 우리가 면회를 갔다고 그럽니까? 작은 소자 너희 곁에 있는 힘들고 가난한 사람에게 해준 게 그게 나한테 해준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천사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 있느냐고 묻고 왜 내 인생의 문이 잠겨서 열리지 않느냐고 괴로워하고 있지만 어쩌면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품은 천사가 여러분 곁에 지나갔는데 천사를 그냥 보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은혜 생활하실 때 잊으면 할 수 없지만 잊혀지지 않기를 원하고 도전하는데요. 천사를 잘 찾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천사를 찾아야 되는데 그 천사가 좋은 소식을 알려주기도 하고 나쁜 소식도 알려주잖아요. 일어날 일이니까 미리 알려주면 좋잖아요.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그러면 천사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천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멋진 얼굴은 아닙니다. 물론 창세기에 나타났던 천사는 거의 정우성하고 이정재 씨가 아마 그렇게 갔나 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 멋진 놈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내놔라 그랬거든요. 뭐 기왕 천사도 사람으로 변하는데 좀 고급진 얼굴로 나왔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찾는 천사는 여러분이 딱 싫어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혹은 여러분한테 큰 잘못을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비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넘어가도 될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천사들을 아름답고 우리보다 높은 곳에서 찾으려면 사실 찾기 쉽지 않을 거예요. 대개 하나님께서 축복의 열쇠를 품에다 감추고 우리 곁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천사들은 대개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지 않으면 말 붙이기 힘든 사람의 모습으로 올 겁니다. 아니면 말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편한 사람의 모습으로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어떤 사람이 천사일 수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민감하게 여러분들이 반응하지 않으면 천사를 알아채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주중에 간증인데요. 어떤 분이 저를 많이 괴롭히셨어요. 그래서 힘든데 막 뭐라고 좀 할까 막 그러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제가 스트레스를 이렇게 막 받고 있을 때 너도 나한테 그런 존재야 라고 말씀해 주셔서 맞아 나도 우리 하나님께 정말 힘든 존재였지 그러면서 어찌 보면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어요. 약 올렸어요. 그래서 내가 뻥 터졌습니다. 그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마.
나도 말 잘할 수 있거든, 나도 싸울 수 있거든, 팔 걷어붙이고 그렇게 해댈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오늘 은혜를 받으셨다면, 여러분이 수상스키 기억나시죠? 하나님과 은혜의 끈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면 분명히 한 번쯤은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너 쟤 싫지? 그래도 저게 천사야. 대접하라. 말로 대접합니다. 문자로 대접합니다. 눈빛으로 대접합니다. 인사하는 것으로 대접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디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숨겨져 있는 축복의 천사들, 변장하고 오는 천사들을 잘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고 이미 이스마엘의 문제로 대형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때마다 씨마다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도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롯이 정신을 못 차리고 탈출하라고 하는 명령에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억지로 손을 끌어 빼내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끝까지 천사들을 보내시면서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예전의 나를 다 잊으세요. 그리고 주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삶의 한계에 협박을 당해가지고서 억눌려 있었어요. 우리의 삶의 한계라는 게 뭡니까? 물리적인 법칙, 의학적인 법칙, 내 경험, 세상에 그런 일은 있지 않았었어 라고 하는 그런 한계적인 상황, 이런 것으로 우리를 위협하지만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라고 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심령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의학적으로 불가능해, 이건 정서적으로 안 돼,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할 때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라는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원하고, 그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마다 한계 상황에서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징계나 재앙이 아니고 어쩌면 축복의 도구로 천사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인상 좋은 천사 찾으시면 없을 겁니다. 껄끄러운 사람들이 천사의 모습을 하고 올 겁니다. 그 속에서 평소대로 대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음성, 오늘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 들었잖니? 어쩌면 이 사람이 네 천사일 수도 있지 모르겠어.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천사는 나중에 또 오니까 이놈은 내가 좀 패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지 마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렇다면 많은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이 더 힘이 있어지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려운 파도와 재앙을 만났을 때 공포에 몸을 움츠리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뚫고 나가게 하실까 하면서 어깨에 힘을 주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제일 예쁘고 멋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를 보면서 교회 다니는 여러분을 부러워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교회 가자 그러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천사가 누구일까 기대하시고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아이고 목사님 말씀처럼 천사가 누구일까 이렇게 찾아보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대해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얘기가 잘 돼가지고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목사님. 이런 얘기 저 들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천사 찾기 미션 잘 하십시오. 그리고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당당함과 자유로움과 행복한 즐거움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는 귀한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